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결핍과 부족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으실 것이고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산 것처럼 보이는 사대교회가 실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히 돌아오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약속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딱 2교회에만 책망이 없이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칭찬받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여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죠. 또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속히 올 것이니 성도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서 절대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갈망하고 또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자신을 떠나 베델로 가고자 할 때 엘리사는 선생님, 절대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도 베델로 함께 가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자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당신 그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묻죠.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 조용히 해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고자 하시니까 나 그곳으로 갈게 라고 하자 엘리사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여리고로 함께 가게 되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려고 할 때도 엘리사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 강물을 치게 되죠.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강물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는 선생님의 영이 2배나 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영이 2배나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죠. 엘리사 외에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백성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능력을 원해요. 능력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능력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작은 능력으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십니다. 더 많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부족함을 채워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능력으로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누구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채워지고 능력이 더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듯이 그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이 여실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채워줄게,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견디고 있었지? 이제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작은 능력으로 잘 견뎠으니까 앞으로도 잘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통해서 말씀은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통해 강해지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본문 7절부터 8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편지하시는 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왕궁을 관리하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내치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왕을 모시는 국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는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셈나를 하나님은 내치시고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워 권세를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두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2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일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엘리야김이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맡아 왕궁을 관리하며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곧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씀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생명 또한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특히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소위 불타는 대지라고 하는 광활한 평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이 포도 재배의 산지로 유명하게 돼요. 그러나 이 지역은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지진 또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는 지진으로 인한 이 생명의 위협과 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현재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이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방의 300여 교회의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능력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형제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인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다는 것이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들 중에 몇 사람을 주어서 성도들 앞에 절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세상에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고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해요.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 주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은 그 시험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경배를 받고 시험의 때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열린 문을 여시고 그들의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행했던 행위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님이 참된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에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던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세요. 이는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을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주는 위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쓴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여신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다시 나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는 안전과 영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과 영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집 안에 있다가 진동이 일어나면 그 즉시 집 밖으로 나와서 이것저것으로 피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지진의 진동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 나와 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신전의 기둥만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폐허의 현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신전의 기둥들. 주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살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풍파와 위협으로 인하여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그들이 안전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와 영원한 안전과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세상의 위협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주님이 성전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의 성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그 건물의 기둥이 되어서 주와 연합되어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호 아래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주님은 그 시대의 지진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보호 아래 생명이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뀐 도시입니다. AD 17년에는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완전하게 파괴되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시를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돼요. 이때 그 도시는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황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서 도시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오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를 배경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도시의 이름이 새롭게 바뀐 것처럼 너희는 새롭게 바뀐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승리한 자들이 주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로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생명에 대한 안정과 영원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을 열어두신 주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떻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안정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유일한 문이 되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유일한 문 길이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기도록 만드신 거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처럼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죠. 너의 능력을 보여. 돈 가치를 보여봐 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도태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면에서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라고 변명하였죠. 40년을 목자로 살며 80이 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주께서 쓰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의 무능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세, 겁쟁이 모세, 무능력한 모세를 최강국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나오도록 사용하십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 고뇌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이 듭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더 힘차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함이 치유되면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간구하며 고쳐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사람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약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더욱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 능력의 부족함만을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아요. 자기의 부족함, 작은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내 삶이 달라질까요?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부족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부와 명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성공한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죠. 그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세상의 능력을 가져와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혼인동맹을 맺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고 세상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처럼 나라는 주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말년에 정략 결혼을 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나라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사후에,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더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삶,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주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토대에는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작은 능력조차도 강하게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고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절대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모든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였음을 칭찬하시면서 핍박하던 이들 중 몇을 주어서 성도들을 경배하게 하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둘째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승리한 자들이 주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생명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 능력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더 좋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며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작은 능력조차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승리하며 안전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능력임을 믿고 언제나 충성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